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11번째 시간, 복음에 관한 내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탄생을 가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분들은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담하냐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그러나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동일시입니다.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영어라면 identification.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게 동일시입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영적인 것을 혼적으로 풀어내려면은 이게 설명이 장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할 수는 없고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추후에 다른 책들이나 계속되는 강의를 일단은 들어두시고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열매나 두 번째 열매나 마지막 열매나 같다는 겁니다. 물론 열매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르기도 하고 조금씩 뭔가가 조금씩 아주 세부적인 대로 가면 다르겠지만 사실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같습니다. 실례로 여러분이 과일 가게에 과일 사러 가면 여러분이 사과를 고를 때 그 주인한테 이 사과는 몇 번째 사과입니까? 이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린 거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열린 거나 나중 열린 거나 저희들 이론적으로는 똑같다고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은 앞에 있는 나를 낳은 생명보다 더 차원이 낮은 것을 낳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을 낳습니다. 저도 누군가에서 육신이 태어났고 또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 부모님보다 미숙했던 시절이 있었고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저보다 미숙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도 저보다 미숙하다고 믿진 않아요. 동등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생명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근데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아들이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차이가 굉장히 미세한데 잘못하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그리스도야 이러면 이거 이단입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같아 이렇게 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지는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첫 열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나도 같은 열매야 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예들이 다 죄인이 됐고 다 죽은 자가 되었네요. 급이 다른 죽은 자입니까? 아담보다 훨씬 못한 죽은 자가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담이 가장 나쁜 죽은 자입니까? 같은 죽은 자입니다. 그냥 육신과 혼밖에 없는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똑같은 레벨에. 그러니까 아담과 그 후예들은 레벨이 같습니다. 영적으로. 물론 생긴 건 다를 거예요. 아담은 배꼽이 없으니까요. 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죽은 자지 이 다른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단어가 참 번역이 어려운데, 일단 삶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근은 조회입니다.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생명은 비오스도 푸시케도 아니라 조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굳이 번역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조회가 만들어져서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얻으리라라고 하니까 좀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믿는 다음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가졌던 바로 그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만 가졌을 게 아니라 활성화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성장하면서 그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과 저희 생명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성령님이 1급 성령, 2급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특급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7급 성령, 9급 성령 이런 거 받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님이고, 예수님께 갈 때는 풀 버전이 다 들어가고 100% 성령 가고, 우리는 0.9 농도 낮은 성령이 들어오시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 예수님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가치는, 사실 예수님은 동정녀 탕생을 하셨지만 굳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이유는 육신도 사실은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몸은 우리 육신과 다릅니다. 부활하신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그 육신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특별하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다르지만 이 높이 차이는 없는 거예요. 다양성 안에서 종족의 그런 육신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아주 월등한 육신이었고 우리 육신은 이런 육신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끝까지 온전함까지 성장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거를 온전함까지 가다가 죽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최대한 거기까지 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기 전에 저희들의 육신의 생명이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처럼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과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장하는 것이 더뎌집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온전함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다른데 성경에서 우리 보고 예수님 같이 그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요구하면 성경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개 보고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후예는 본질적으로 동일선상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건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이거 참 한국말이 어려운데 예수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있다,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그러나 본성은 같은 겁니다. 본성은. 그러니까 아버지랑 나랑 본성이 뭐가 달라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랑 같은 급이야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한국말이 좀.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왕이기 때문에 왕이랑 백성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타종족의 왕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착한 일 했다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신성모독을 했는데 그게 뭐냐고요?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 지금 이 시대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굉장히 멀게 놓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선상에서는 동일한 선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또 죄인이라고 그래.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근데 나는 개예요. 그럼 하나님이 개란 얘기지. 거꾸로 얘기해. 이거 이상한 얘기입니다. 모순되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세뇌됐기 때문에 잘못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면 이제 아니라고 해야죠. 이건 이단이라. 내가 신이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거로 얘기한 것이 시편에 있는 것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면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예수님 조금 이거 저는 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시편에 있는 걸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시편을 예수님은 너희 율법에 기록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시는 사실 이런 모순적인 표현이 가능해요. 소리 없는 아우성 가능합니다. 찬란한 어두움 가능합니다. 시적인 표현이니까. 시편에 너희를 신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신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적인 표현이면 가능한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거 법조문이야, 율법 사항이야 라고 시편임에도 율법에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표시하셨고, 율법은 이런 식으로 모순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정확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인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신의 정의를 좀 해보셔야 돼요. 신의 정의가 뭡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 이게 신의 대부분의 정의가 그럴 겁니다. 거듭난 우리가 그거네. 우리 초월적 존재가 됐잖아요. 우리 영원한 존재가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고, 사람과 신의 아들이 어떻게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동일시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 이거는 그리스도잖아요. 잠깐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안 하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네.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거기가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거룩하게 된 거 맞네. 세상에 보내신 자, 우리네.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으면 우린 바로 천국 갔어야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신성모독은 막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완전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를 기독교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도 같네.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 맞다면 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네. 이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조금만 이해하면 그 명사 뒤에 an이 붙은 것은 타고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리안, 아메리칸, 바바리안 뒤에 AN이 붙은 것은 이 사람이 뭘 해서 성취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 그냥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면 IST를 붙여요. 사이언티스트, 피아니스트 이런 식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이스트 아닙니다. 크리스찬이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도덕적이 되고 우리가 성화되어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그냥 태어나 버렸습니다. 크라이스트 같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으로 이미 본성이 바뀌어서 태어나 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랑 동일한 존재다.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다라고 여기는 한 그렇게 자라갈 거지만 오리 속에서 난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위는 절대 날지 못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로는 내가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기할 때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해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교회에서 놓치는 게 바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정말 누구라고 보느냐, 거울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이게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자, 오늘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해 못 하시더라도 일단은 이 단어와 이 개념에 대해서만 먼저 들어두시고 나중에 좀 더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